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의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매주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9월달과 10월달은 이제 열왕기 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열왕기 상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사무엘 상하 다음에 위치해 있고요. 솔로몬이 왕위에 세워지는 것의 내용에서부터 열왕기 하의 마지막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감옥에서 풀려나고 왕의 자리를 회복하는 내용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서와 이어지는 이 열왕기의 내용들을 또한 잘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그 흐름을 잘 읽을 수가 있고 또 사무엘서와 또 열왕기서의 그 내용이 어떻게 상호 보완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은 이 왕들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서에 나오기 때문에 다윗의 어떠한 모습들이 이 모든 왕들의 모델이 되고 기준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 열왕기서를 볼 때에 그 왕들을 우리 스스로도 평가하고 그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사울 왕과 다윗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느 왕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하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가장 첫 번째 그 원리는 바로 섬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높고자 하면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섬김을 받고자 하면 먼저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주변 나라에 그러한 왕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보고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왕을 평가했고 그 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당시 왕으로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울의 그 모든 삶을 돌아보면 그의 삶은 남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기보다는 바로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그러한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위신이나 체면을 먼저 앞세웠던 것을 보게 되죠.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사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원했고 그 통치할 때 사용하는 그 권력을 놓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자기의 생각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려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을 이어서 그 왕을 세우게 되는데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를 왕으로 세울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낮은 사람입니다. 그는 가족들 중에서도 막내였고 또한 가족들 중에서도 별로 존재감을 갖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사무엘이 왕으로서 기름 부을 자를 찾기 위해 이새의 집을 방문하지만
그 아버지 이새는 다윗은 부르지 않고 나머지 형제들만 불렀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에 이 다윗은 외적으로 왕이 될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은 자신의 그러한 낮음을 통해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채워나갔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고 그 후로 다윗의 길이 잘 풀릴 것 같고 창창할 것만 같았는데 결국 그 골리앗을 이긴 것 때문에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은 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는 왕의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 힘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자신도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싸움도 더 잘하고 능력이 더 좋은 이 다윗이 사울과 싸워서 자신이 그 왕의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울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상처받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 사울 왕에게 쫓겨난 사람들, 아주 그런 사람들만 다윗과 함께 붙어 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섬깁니다. 자신이 그들의 리더로서 그들을 부리고 그들을 내세워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리더로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6절과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 주를 지키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이 사울 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빨리 사울을 처치하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울을 인정했고 오히려 그를 섬겨야 될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전쟁에 나아갔을 때 전쟁에 나가다가 낙오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고 짐을 지키게 되는데 전쟁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짐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도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주던 것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쳐서 물을 길러오는 그 부하들을 그들의 생명을 너무나도 귀하게 다시 한번 여기면서 그들을 위험 속으로 내몰았던 자신을 후회하며 그 물을 버리지 않습니까?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눴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왕의 자리에 앉게 되죠. 사울과 다윗을 보게 되면은 사울은 권력을 놓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다윗은 권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을 거부했으며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위치에서 그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사울 왕은 대부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걸로 채워나가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지게 되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 전쟁 가운데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 이야기했지만 사울 왕은 오히려 진멸하기보다 그 왕을 살려주었고 좋은 그러한 양과 그 동물들을 가축들을 살려주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기 위해 자신이 살려준 것처럼 포장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이 벌어진 것을 숨기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나와 함께 백성들 앞에 서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요청하며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에 하나님이 전혀 함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결국 버림받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무력으로 사울 왕의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린 것이었죠. 또한 그는 주변의 사람들을 섬겼고 원수 같던 사울을 섬겼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을 존중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섬기길 원하시는지를 다윗은 하나하나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히셨고 다윗은 열왕기에 나오는 모든 왕들의 모델로서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가 죄를 지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가 권력을 사용할 때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왕의 권력을 남용하여서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또한 그것을 또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아주 위험한 곳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가 그의 손으로 그 우리아를 죽이진 않았지만 그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의 일을 저지른 것이죠.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의 그 왕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회개한 온전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되돌을 잃다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실수 앞에 우리의 잘못 앞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위해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열왕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위기로 나옵니다. 위대한 왕 다윗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나라를 이끌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윗의 뒤를 이어야 하게 되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서는 누가 왕의 후계자가 될지 정해지지 않았고 또한 어떠한 아들이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서로 그 자리를 두고 견제하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다윗의 모습이 이전과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쇠약해졌고 우유부단하며 왕의 자리를 놓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진작 후계자를 세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누가 왕이 될지 정하지 못한 상태인 것이죠. 이러한 우유부단한 다윗 때문에 나라는 혼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느냐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이제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왕이 될 만한 그 아들들의
뒤에 줄을 서는 일들을 하고 있었죠. 열왕기상 1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아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멘. 다윗과 함께하던 요압과 아비아달이 누구의 줄에 섰습니까? 아도니아의 뒤에 줄을 섰습니다. 그가 왕이 될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8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왕이 되지 않고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 이들은 생각한 겁니다. 아도니아는 지금 스스로 왕이 되고자 이 주변의 세력들을 모으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래서 9절을 보게 되면은 아도니아가 에느록의 근방 소헬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누구는 청하지 않았을까요? 나단 선지자와 또 솔로몬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다른 사람들은 부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쟁자인 것을 그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도니아는 자신이 가장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이 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지하고 함께할 그러한 세력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게 하는 것이죠. 또한 아도니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주 호감이 가는 왕이 될 만한 인물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6절을 보니까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첫째라는 거죠.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이 아도니아는 외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잘생긴 그러한 외모를 타고난 자였고 또한 다윗에게도 섭섭한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다윗의 사랑을 받았고 또한 그가 아마 살아가면서 모난 행동이라던가 잘못된 그러한 큰 일들을 행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자격으로 보면은 아도니아는 충분히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아도니아가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고 있는 이 잔치는 그냥 좋은 일의 잔치가 아니라 자신이 왕으로서 지금 출범하는 왕으로서 그 일을 시작하는 바로 그 시작의 잔치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를 왕으로서 섬기겠다라는 것을 함께 다짐하는 그러한 자리라는 겁니다. 심지어 11절을 보면 나단은 그가 이미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바세바 그리고 나단 얼마나 급했을까요? 그래서 다윗을 서로 한 번씩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가면서 지금 현재의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빨리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 긴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결단에 있죠. 다윗이 누구를 후계자로 세울 것인지 다윗은 누구를 원하는지 그것에 대한 결단이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몸이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진 다윗이 올바른 결정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단과 바세바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다시 이전과 같은 기력을 회복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이 아니라 단호한 모습으로 신속하게 그 다음 왕으로 솔로몬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도니아의 경쟁자였던 솔로몬, 그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아도니아는 열심히 사람들을 모으고 있지만 정작 솔로몬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에서, 성경에서는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는 권력에 관심이 없어서 그냥 아도니아가 되든 누가 되든 상관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신이 당연히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를 사랑했고 그에게 특별한 이름까지도 지어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한 자는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 다음 왕이 되길 원하셨고, 솔로몬 또한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의 자리에 앉아주실 것을 믿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 자는 자신이라고 하면서 그 왕의 자리에 앉아야 될 자신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하며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가만히 기다리며 하나님이 자신의 그 길을 인도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아도니아의 모습은 사울 왕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모습은 다윗 왕의 모습과 같이 보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지혜와 술수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의 모습이 사울 왕의 모습과 같아 보이죠.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솔로몬의 모습은 다윗이 쫓겨다니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과 같이 보입니다. 다윗은 서둘러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공포하였고 결국 다윗의 뒤를 잇는 후계자는 솔로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35절에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결국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 앉힌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 앉히셨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자들의 입술과 그들의 생각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단과 밧세바 그리고 하나님의 종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앉게끔 인도하신 것이죠. 저는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그것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교회를 위해 함께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는 바로 다윗과 같은 자리, 또한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는 늘 섬김의 자리를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가 늘 낮은 자리를 찾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 한번 시편 91편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 우리를 낮은 위치에서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더 낮아지기 위해 경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섬기기 위해 주변을 살피고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에 떨어진 쓰레기를 보았을 때에 누군가 죽겠지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먼저 줍는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어딘가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늘 그 일에 내가 앞장서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로 먼저 그러한 일들을 행해야만 그 뒤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이후부터는 자신들이 먼저 그 일에 참여하고 행하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다 생각되면 먼저 낮은 자리를 찾아가 낮은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식당에서 숫자와 젓가락을 놓을 때에 누가 놓습니까? 막내가 놓죠. 정말 제가 많이 났었는데.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담임 목사가 수저와 젓가락을 놓는 것을 본다면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섬기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섬김이 필요한 겁니다. 그 섬김의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행함으로써 그러한 섬김에 또 다른 이들이 동참하고 함께 하게끔 하는 것이죠. 또한 나보다 더 나은 상대방이 교회에 있다면은 그 사람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야 되겠죠. 또한 그 사람을 견제하기보다는 하나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갖지 못한 걸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 되어졌을 때의 교회는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일들을 할 때에 남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는 자신을 보고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나만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섬김의 자리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사울의 모습도 있고 다윗의 모습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모습을 따라갈 것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사울은 권력을 선택했고 다윗은 섬김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권력을 잡을 것인가 섬김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를 놓고 우리는 선택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결단과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조급한 마음의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인내가 부족합니다. 많은 일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성급하고 믿음으로 기다린다고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라든 자신을 위해서라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일하고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행하고 먼저 내가 계획하고 행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 바로 그러한 사울과 같은 자리에 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께 받고 있는 훈련 중에 하나는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이죠. 때로는 그 과정이 답답하기도 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먼저 내가 뭐라도 좀 나서서 하고 싶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자존심도 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나의 무능력함에서 나온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뭐라도 보여주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 못하는 저의 교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불신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힘들 때마다 다윗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스스로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러한 훈련의 과정을 주고 계십니다. 권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대신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는 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권력을 가까이 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의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단과 밧세바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 앉힌 것 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께 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다리시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준비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다윗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것입니다.